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28쪽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삭을 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것이고요. 흐뭇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삶의 전부와 같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든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삭이 그를 부를 때면 얼굴이 환해졌을 것이고 고된 일을 하다가도 이삭을 떠올리면 기운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30에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40에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얻은 나이가 100세이었습니다. 언제 숨을 거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그러고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남을 이삭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괜찮다가도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갈 낯선 세상을 생각하면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가족이어서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밝으면 내 얼굴도 덩달아 밝아지고, 가족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보다 더 뿌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을 바라보는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고 초조함도 있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좋으면서도 걱정과 염려와 안타까움이 따릅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을 떠올릴 때마다 말 못하는 무거움과 부담과 버거움도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부모를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힘들어서 우는 것을 보는 것이 속상합니다. 자녀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통과 의례를 겪는 것이 속상합니다.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신 아프지도 대신 이루지도 못하는 것이 속상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기에 항상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절을 보내게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면 더더욱 묻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이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가족은 가족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족도 아무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 이야기가 본문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가족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려는 의도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복과 가족의 복을 별개로 다루는 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하시고는 이삭을 살리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의 장수나 풍요나 번영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비롯한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가족도 제물로 바칠 만큼의 단호함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또 성경의 문맥을 살펴도 또 앞뒤를 나름대로 잘 꿰뚫는다 해도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덧셈 뺄셈을 하듯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비추어 미루어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러니 본문도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시험이라고 하셨으니 무언가 아브라함이 깨닫고 배우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가졌을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깨닫기 바라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책임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람이고 가족도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한계가 있고 어머니도 한계가 있고 가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손 밖의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선을 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삭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당신께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삭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해서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심초사해서 이삭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셔서 이삭이 안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곁에 있어 주어서 이삭의 내일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 주셔서 이삭의 내일이 열립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은 이삭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힘과 의를 죽이고 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 그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임을 고백하면 그래서 그가 할 일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의 눈도 열어주시고 이삭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비한다는 말입니까?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예비하신다는 말이고 이삭의 인생을 예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이고 이삭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어서 이삭의 내일이 잘 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삭의 내일이 예비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서 이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심히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이삭이 됩니다. 번제는 재물 전체를 제가 되기까지 통째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재물에 대한 권리가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그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고 재물을 통째로 드려서 제가 되도록 태워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완전히 죽어
가루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그 무엇보다 아껴도, 자기 목숨보다 귀해도 사람의 손을 넘어서는 일이니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든지 저렇게 사용하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없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고 가족의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가족의 오늘과 내일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넘어섭니다. 사랑하지만 무력하고 다 해주고 싶지만 감기조차도 대신 걸려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가족을 당신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을, 생각과 판단을, 건강과 안전을, 일상과 인생을, 신앙과 영혼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어 맡기라고 하십니다. 늙은 부모를, 어린 자녀를,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 남편을, 아내를,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대로 되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대로 되지 않으니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왔듯이 이삭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왔듯이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완성됩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부부도, 자녀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바치고 바쳐질 때 완성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한 늙은 부모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가 참으로 사랑하여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함께 자라온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한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눈과 손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